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이게 너무 많이 울리네요.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더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라. 우리 다 같이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지난 8개월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상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실패를 당했거나 아니면 죽음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요,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뉴턴,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자연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이 자연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백발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진리를 찾아서 한평생 살아온 느낌이 어떤가? 이때 뉴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지나온 나의 이 자취를 회고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해안에서 모래를 줍는 것과 같다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줍는 것과 같이 자기의 그 일생 동안 그 자연을 연구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뉴턴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이 장엄하게 전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다처럼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는 평생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기독교인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린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권세가 아주 당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감정조차 조절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일생 동안 아주 분주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모든 것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 놓았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는 바로 그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발견한 다윗이 이 남아있는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육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영과 이 육이 회복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를 고백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 것에는 바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기대하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유한하고 헛되고 별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이요, 이 골리앗 장군,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그 전쟁을 승승장구했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고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을 단념하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대도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감각적인 모든 것, 시간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 땅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소원할 것이 없고 희망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어리석게 이 세상의 일 속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즐겨뭐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찾던 모든 행복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만 찾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허무주의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그리고 쾌락도, 그리고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자식들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당장에 있으면 좋아요. 편하고 또한 우리가 참 좋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아니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이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곳,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곳은요, 유명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저 중소도시 한 25만 명, 그린스보로는. 그리고 그 주위에 윈스턴셀램이라고 하는 이 담배 공장이 있는 거기에 한 20만, 그리고 하이포인트라고 하는 이 가구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만, 예. 총 합해서 한 50만 정도 되는 그런 중소도시입니다. 근데요,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단편 소설가로 유명한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헨리 들어보셨죠?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고요,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그 한인교회, 여기 보스턴 한인교회 그 김건철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강도와 신경통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CD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강도와 신경통을 쓴 사람이 오헨리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Gift of Maggie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도시에 아주 가난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은 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정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와이프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제 선물을 좀 줘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 짐이 아내를 위해서 이 머리에 꽂아줄 머리핀을 하나 사려고 자기가 애지중지 하나밖에 없는 그 시계, 줄이 다 떨어지고 그저 하나밖에 없는 그 시계를 팔았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에 줄이 없기 때문에 그 줄을 하나 사주려고 자기의 이 긴 머리, 그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팔았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주려고 동시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 짐이 아내에게 이 머리핀을 꽂아주려고 머리 수건을 딱 벗겼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내 델라는 자기 남편에게 시계줄을 끼워주려고 시계줄을 가지고 시계를 달라고 했더니 시계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선물 모두가 다 쓸모없이 되었지만은 그냥 둘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서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바로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그 스토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서로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추위도 녹여요, 가난도 이겨요, 그리고 배고픔도 견디게 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과 그 즐거움,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우리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했지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이 말씀은요, 주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한마디도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좀 올바른 역사관을 좀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그것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느느웨로 가라고 했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온갖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짐도 다 버리고 자기 신들에게 각각 부르짖고 애원도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제비 뽑기를 했는데 결과는 틀림없었잖아요. 누가 됐어요? 요나.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버렸죠. 여러분, 투표하는 것이나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이제 철이 들게 된 것이었어요. 영광을 주신 분도 실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우리가 지고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 여러분 아시죠? 이 스데반은 남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참 깨끗하게 살았던 그 스데반, 그가 순교를 당할 때에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직 거듭나지 못한 저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때때로 우리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불교되지 마세요.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참 나태해져 있던 모든 영이 새로워지고 피곤했던 우리의 이 육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죽음과 고난의 문턱에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여러분, 고통은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이 오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아프니까 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이 고통은 다윗에게 눈물의 기도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선물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선물입니까? 고난을 당한데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 대저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상들처럼 이 몸 또한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나그네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훌륭한 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은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져달라고 8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가면 귀한 것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쭉 둘러보니까 눈에 팍 띄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를 딱, 자, 이거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다가 이 금덩어리가 진짜 이게 가장 귀한 건가? 세상에 이것 말고도 다른 금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닐 거야.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루 살피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딱 움켜쥐고 바로 이거야. 이게 가장 귀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바로 이 천사가 이 다이아몬드를 딱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것도 아닐 거야. 다이아몬드가 요것밖에 없나?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뭐가 가장 귀한 것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귀한가? 다 있는 건데. 근데 어느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막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야. 이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어. 그러면서 금쟁반에다가 그 사람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저는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한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나 저는 바로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역사를 바꾸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올해도요 8개월이나 지나고 이제 오늘 9월 1일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 남은 4개월만이라도 좀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정말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나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귀한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며 이 세상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매한 자들로부터 욕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매한 자입니까? 우매하다. 히브리 말로는요 나발이라고 그래요. 나발. 나발 불지 마, 그 나발이 아니고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우매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거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저 나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내가 시험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시험 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기도의 눈물로 흘린 기도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채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테러? 이 911, 이 911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큰 건물 2개도 다 부서지고, 참 엄청난 일이 생겼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항이나 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그 시큐리티 체크포인트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복잡하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테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지하느라고 모든 것을 하지만은 테러?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미국이 전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핵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토네이도. 여러분, 이 토네이도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번 지나가게 되면요, 이 직경이요, 거의 한 2마일, 3마일 정도 되는 그 회오리 바람이, 그 직경이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재해는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허리케인. 매년 이 동부를 강타하는 이 허리케인. 작년에 허리케인이 있었죠. 매년 있었지만은 작년에는 특별히 이 북쪽으로 많이 타격이 있었는데, 이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우리는 이 끝자락으로 조금 피해를 입긴 했지만은 허리케인이 있었죠.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작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샌디. 네. 뉴욕은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몰라요. 화산. 뉴스에 보니까 지금 백두산하고 후지산이 지금 그 화산 폭발할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그래요. 지금 끓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저쪽 칠레나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화산이 좀 터지고, 그 다음에 지진.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6.5 지진이 생겼습니다. 물론 쓰나미는 없었는데, 이런 그 지진, 화산, 토네이도, 그리고 허리케인, 이런 자연재해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자연의 재해는 막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 자연적인 저주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역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며,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로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모든 육신도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역, 그 역사, 그리고 그 손길,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맛보며 새롭게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관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늘 피곤하고 지치고 또 졸음도 오고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